프란스코가 어디에서 기쁨을 끌어내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물이 나오는 그런 약수터가 있는데 마셔도 되는 물인지 아닌지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마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쁨의 원천. 그래서 우리도 그 원천, 그 샘물로 자주 달려가고 내가 메말랐을 때 거기서 샘물을 계속 마셔야 우리도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에게 기쁨을 준 원천은 선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즐겁고, 된장찌개 먹으러 가는 게 더 기침바람이 나고, 강의 시간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휴식 시간에 언제 원화를 암사스니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간식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샘물로 가야 돼. 당신은 즐거움이시며 기쁨이시나이다. 이 첫 번째 샘물.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마시기 시작하면 얼굴 모양도 이상하게 변해요. 화장빨도 안 나고. 그래서 안 받으니까 2중, 3중으로 또 코팅을 해요. 그 옷을 입어도 야, 뭔가 안 어울려.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샘물을 자주 마심으로써 그래서 영혼이 맑아지고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옛날 대중가요도 오래된 노래 부르잖아요. 얼굴이 이뻐야 뭐 어쩌나 마음이 고와야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유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절부터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 프란시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기에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 너 때문이야 를 먼저 너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내 밖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저 나병 환자가 역겨우냐? 그 이유는 나병 환자가 역겨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 중에 있었기에. 자기 진단을 정확하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걸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기쁨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말하는 것도 싫어. 누가 미워져. 화가 나. 이것은 기쁨이신 하나님이 가출하시고 안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의 주유소, 기쁨의 주유소에 들려야 할 때가 왔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지 너 때문이야. 근데 친구 영숙이가 가서 오빠 친구인데 차 한잔 같이 마실까? 그때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가 1, 20년도 아니고 지금 47년째 고생하고 있다. 내가 죄 중에 있었다. 기쁨이신 하나님이 그 샘물을 내가 마시지 못하고 마셨지만 이제 그게 고발이 됐기 때문에 믿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나에게 지금 사랑이 부족하구나. 기쁨의 샘물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센스. 이게 현대의 우먼 센스. 센스 있는 사람이 그런 센스가 없이 막 계속 다른 사람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은총을 받기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눈총을 주면 되겠어요? 은총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눈총을 주면 되겠냐? 그래서 정말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많이 자주 겪죠. 특히나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자주 느껴요. 더 아는 영역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부족함과 여러 가지 그런 성깔머리와 이런 것까지 다 샅샅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더 열받치게 되면 김씨 가문은 왜 다 그 모양이야? 성씨별종 이렇게 가지고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빨리 중심 이동을 해야 돼. 알았죠? 산프란시스코가 이 중심 이동을 한 게 그래서 내가 죄 중에 있었기를 딱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역겨웠던 그것이 단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역겨웠던 그거, 삶의 고통과 시름과 불편함과 이 모든 것이 단맛으로 싹 변해요. 그럼 단맛으로 변하는 그 과정에 무엇이 변했을까요? 내 시선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여전히 여기는 개종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카톨릭 신자 반응을 계속 하고 아니 그렇다고 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샘물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산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스칸들은 1회, 2회, 3회 할 것 없이 프란스칸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런 모두에게 다 공통된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프란스칸적인 방법인가? 프란스칸은 어떻게 이 회개를 실행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와 찬미를 통해서 회개를 실행했어요. 단식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을 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프란스코는 감사와 찬미를 통해서 회개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란스칸들에게 있어서는요, 회개의 실행, 우리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태도도 빛의 밝음의 태도, 긍정의 태도.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고리인 선의 다른 언어예요. 선. 그리고 우리 프랑스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뭐 어떻게 잡으려고 막 그것부터 하고 막 부정적인 측면, 뭐가 잘못된 건가 막 이런 것만 보고 다 다니는 것은요, 프랑스칸 방향이 아닌 좀 다른 쪽의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을 계속 지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뜯어고칠까 이렇게 살면요, 어느 사이 점점 자기가 부정적으로 가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프랑스가적인 방법은 어디에 좋은 것이 있나? 저 사람이 참 사람들이 못돼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 안에 뭔 좋은 점이 있을까? 이것을 찾는데 아주 직관과 아주 본능적인 그런 후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본당에 어떤 사람이 뭘 실수해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있고 뭐 다른 분당으로 가야 되지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프랑스 사람들은 가서 그래도 그 사람한테 뭔 좋은 점이 있을까?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어떤 아픔은 없을까? 이것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는 것.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성에는 회개도 그런 긍정의 시각에서 밝음의 시각에서 순환을 생각하면서 순환에만 초점을 뒀던 것이 아니라 늘 부활의 기쁨을 그리워하면서 부활의 기쁨에 이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신비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에 프란츠스코 성인은 동화되고 변형되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가 만났던 살아계신 그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철저하게 가난해지시고 낮추신 예수님이었죠. 거기에서부터 프란츠스코가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사랑의 응답을 하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가난과 자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자금.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 안에서 볼 때 사실은 가난과 자금이 아니라 가난과 형제애 이 두 가지. 자금은 뭐냐? 그럼 그 가난을 사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금의 형성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프랑스 성인은 자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마이너, 비교급으로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바보, 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눈높이를 맞추는 태도의 변화.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성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허, 자기 낮춤, 죽기까지 낮추시는 그 하느님의 가난, 또 살을 취하신 그 하느님이신 분이 살을 취하셔서 육화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비는 성 프란츠스코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공간과 시간과 그 모든 것에 아무데도 제약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 거죠. 근데 살을 취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그 인간과 똑같은 제약 안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없는 작은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먼지가 되고자 하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 대한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쁘기를 원하는 그 동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 그것을 그는 닮으려고 했고 열심히 추려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변화되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의 제스처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성 프란츠스코 우리 사부님의 유물 가운데 수도가 있지만 다행이다. 아니 그 가난하신 분이 뭐 수도 한 벌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모자 없는 수도 한 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는 그런 여지만 남겨뒀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한 벌만으로 그냥 입고 살아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런 분이 왜 그렇게 유물로 수독이 많이 남아있느냐. 그거는 여기 딱 보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다면 나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즉시 벗어줘버려. 그러니까 또 없으니까 어떻게 해? 형제들이 그냥 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죠. 또 하나 소식 또 수고 하나 해줘. 그래 이거 다 가다가 또 조금 가는데 그러니까 이 돌아가실 때 되니까 또 돌아가시면서 또 이것을 줘버릴 것 같으니까 유언으로 할 것 같으니까 그걸 딱 걸어막아가지고 딱 있었을 때가 동료들이 수독을 남에게 줄 생각을 하지도 말죠. 그래가지고 수독 입고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성프란츠스코가 너무 정성스러워가지고 요한복음에서가 1982년에 교황 딱 되더니 아시시를 제일 먼저 순례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부님이 죽음을 맞으신 그 죽음 경단이 있어요. 거기는 저도 일회원녀도 열어달라고 열어주다. 그런데 교황님이 와서 나 거기서 기도 좀 하겠다고 열어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성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갈망의 정화를 할 때 기쁨의 궁극적인 원천 변하지 않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기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먼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 일회뿐만 아니고 우리 프랑스가 모두에게 공통된 그런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건 뭡니까? 거룩한 복음을 실현하는 것이죠. 거룩한 복음을 실현. 이거는 일회의 삶에 다 공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복음을 실현하는 삶이 우리 프랑스가 삶에 그것을 생활 양식으로 복음적 생활 양식이죠. 복음적 생활 양식. 이거는 수도승적인 생활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기쁨을 가져다주는 세 번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추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기쁘지 않는가?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내가 백화점을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럼 예수님이 아닌 백화점을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면 그 백화점 물건이 마음에 드는 물건 샀을 때 기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지 않죠. 내 눈하고 컨택트가 되고 심리적인 화학 반응이 잠깐 일어났을 뿐이야. 그럼 그 그릇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 기쁨을 주느냐? 그렇잖아요. 쓰다 보면 닳아지고 뭐 깨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분을 파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무슨 뭐 죽으나 사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잠깐 영원한 기쁨을 줄 때가 많죠. 그래서 정말 반향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열과 성을 다 쏟아보자. 그때 오는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과의 만남, 그 영원한 기쁨을 만나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이 참 기쁨인 것이지. 이따가 웃어도 보이고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것은 망상이죠. 망상. 그래서 프랑스 교성이는 그렇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프란시스코가 이 기쁨의 원천으로 이제 삼았던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론적인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희망, 이것이 기쁨이었죠.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프란시스코의 기쁨은 주님께서, 기쁨이신 주님께서 내 삶이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변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꼭 다가오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이 재림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절망하기 시작하는 순간 크리스찬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순간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는 본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절망하는 순간 희망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그 인내가 사랑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한국의 그 89년도 그때 IMF가 일어났을 때 아주 심각했죠, 경제가. 그런데 뭐 중소기업이니 뭘 하던 분들이 뭐 실업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곳이 남성들로 중년 이상 남성들로 막 붐볐어요. 평일에 어디가 그랬냐? 도봉산, 관악산 그런 산.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낚시터. 낚시터에는 텐트를 쳐놓고 라면을 몇 박스씩 사놓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업을 딱 하니까 처음에는 아내들이 뭐 괜찮아. 또 나중에 뭐 다시 또 뭐 일을 찾으면 되지. 그러다가 그 말은 언제 했느냐는 듯이 딱 한 달쯤 지나니까 계속 눈총을 주는 거야. 그래서 딱 갈등이 되는 장면이 되면 돈도 못 벌어오면서 큰 소리야.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IMF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자들이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는 후배가 뭐 회사가 아직 건재하고 있는 후배가 형님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따라오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거기를 안 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 자존심. 그래가지고 낚시도 하는 거지. 집에서도 환영 못 받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텐트 가다 놓고 라면 어떤 분은 12박스 사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대만에서도 IMF를 겪어요. 그런데 뉴스에 딱 나오는데 중소기업을 하던 사장이 망했는데 그 옛날 여판같이 생긴 거 있죠. 멜빵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 앞에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거기서 판매해요. 다 아는 직원들이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 후배 회사에 가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일하던 회사 앞에 가가지고 이걸 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만이 희망이시다. 이 약세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인생살이 안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그때 발짝발짝 뛰고 난리를 쳤는데 지나가고 보니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드려주는 이 신앙을 희망의 신앙,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조금 더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저 끝에서 주님이 무엇을 주려고 너희 달려와라. 내가 어떤 선물을 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을지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해외 겪고 생활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겪고 사시잖아요. 몇 년 전에는 서부에 갔더니 어떤 분은 평생 그렇게 막 뼈 빠지게 해가지고 주유소 이렇게 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아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 앞이 크니까 자기도 완전히 그랬던 그런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이 프랑스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도 그 긍정의 시각을 버리지 않고 그 희망의 끈을 그래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죠. 샌프란시스코가 보여줬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레치오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 구유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만 알고 어깨가 뿌듯해. 실제로 교회 안에 지금 거행하고 있는 전례, 축일들 그 안에 우리 프랑스칸의 그런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금 미사 경본 이것도 그 전에 트리덴팅 공의회의 미사 경본이거든요. 거기 주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오는데 그 트리덴팅 공의회 때 사용했던 미사 경본을 작성한 주역들이 누구냐? 프란스칸들이에요. 뭐 이냐시오 영신수련이 어떻다 그러지만 이냐시오 영신수련 그 앞에 딱 한두 페이지만 넘기면 나타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고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프란스칸 기도입니다. 성 이냐시오는 철저히 프란스코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영적 식별 그러니까 요즘 예수의 회원들 책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회원들 것인 거를 잘못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프란스칸 그것을 머리 똑똑한 예수 회원들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기들 것이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실감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명문가의 자녀들. 그런데 명문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깨에다 힘주고 그러면서 얼굴은 우울하게 살아요. 명문가의 사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누가 좋게 말해도 그래도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뭐가 먹을 걸 잘못 먹은 거지. 기쁨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도망가다가 잘못 접질려진 토끼 뒷다리 먹는 사람이 그렇게 삐뚤어져서 뭔가 프란스 성인은 성탄 구유 예식을 그렇게 거행했잖아요. 그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거기에 이 구유 예식을 행한 그 순간까지 감동적인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왜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프란스 성인은 그 전 과정에 특히 1220년 바로 이때 이 수도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시다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 담이 있다. 거기에 이 해교도들 술탄을 만나겠다고 갔잖아요. 그때는요 그리스도 교회는 그럼 무조건 잡아다 죽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나오면서 오히려 선물을 받고 전령사고가 지금 수도가 큰일 났습니다. 대리자들한테 딱 맡겨놓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네딕토 같은 사람만 방문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수녀님들이 치맛자락이 좋았는지 계속 거기 아무나 가가지고 동료면들을 막 괴롭혀. 그래 이게 지금 엉망인 거지. 그 다음에 제대로 교육도 안 된 사람이 막 설교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 이 수도회가 이제 말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 중에 베네치아에 있는 성편스코 대세를 돌아가는 섬이 있는데 저는 그 한 곳을 위해서 거기까지 이번에도 순례를 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가지고 한 행동이 거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총장직을 사임합니다. 그 괴로움은 말도 못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이제 자기 힘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보호자 출기형이라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교회에 이제 맡기겠다. 내 손으로 안 되고. 그리고 후계자한테 딱 맡겨버립니다. 베드로 같아냐. 그 다음에 실현기 1년이라고 하는 양성체제, 요즘 같으면 수련기죠. 그 제도를 수요 안에 도입을 해요. 교육도 안 된 사람이 마음대로 막 설교하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러니까 총장직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안에서 교회의 결정들, 새로운 결정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1909년에 있었던 그 수도규칙, 그 다음에 그 안에 변화를 포함해가지고 1221년에 또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을 쓰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엄청난 반대, 심지어 어떤 전기에는 광부장들이 가가지고 막 따지고 이게 지금 수도규칙이냐? 당신만이 하고 성경 좋아하면 좋아하지 이 성경을 떡칠 해야 돼. 복음이냐 수도규칙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좀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그 성프란시스코가 쏘는 것을 갖다가 없애버렸다. 없애버렸다고 표현하죠.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 그게 엄청난 대결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볼리노 추기경은 프란시스코 성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방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끼워놔라, 이걸 빼라, 자꾸 하니까 성프란시스코가 이 상대로 이 솔직히 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1223년 11월 29일 로마에 가가지고 소비치 인준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이 과정은 그 자체가 순환의 여정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거를 겪으면서 육하신 그리스도의 그 순환하신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절절히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왼발로 걸어서 그레치오에 간 것입니다. 가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요한 벨리따라고 하는 우리 제수 프란시스코 회원에게 부탁을 해서 군인 출신의 이 사람에게 미리 전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실제로 갖다 놓고 거기서 감동적인 성탄 전례를 거행한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프란시스코는 그렇게 기쁨에 이르는 그 과정이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기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안에서 분명히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굳건히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성프란시스코의 그런 행동, 움직임 안에서 참 기쁨으로 가는 그런 길을 우리의 길로 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톨릭 신자들은 아멘 해도 강제하게 아멘. 아주 가톨릭다. 자, 성프란시스코의 가르침에 따른 기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조금 중복되거나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에 이르는 길. 이제 좀 전까지는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기쁨에 이르는가. 이제 구체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프란스가 기쁨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제 저녁 강의와 이제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또 성프란시스코의 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의 가르침에 따른 기쁨에 이르는 길. 어떻게 이 기쁨에 이르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선 자체이신 그분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선 자체이신 그분만을 원했습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특히 우리 프란시스코 영성에 아주 순수한 가장 그 프란시스코의 정신이 잘 드러난 영성의 원천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인준받은 수도규칙이 아니라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프란시스코 성인은요 마치도 그 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막 말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원문을 보면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간에 군 소리가 많아. 그러니까 이 군, 또 그러니까 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라틴어는 at, 영어로 하면 and 이제 이러고 이제 뭐 이런 건데. 그게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번 문장을 시작하면 막 끝이 모르는 막 엄청 긴 그런 문장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 영역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을 다 그러니까 막 이 단어도 우리가 그러면 이 번역할 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똑같아. 근데 이거 막 다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에 섬세한 영적 감각으로 그 차이점을 다 인식하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이 언어 구사가 남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뭐 할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시장 갔다 가지고 오늘은 뭐 백화점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다고 뭘 사는 별로 딱. 근데 여성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시장을 보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접촉했던 그 느낌과 그 과정과 이것이 공유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같이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년이 넘는 풍부한 사목 임상 체험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밑바닥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실제로 그 혼인 교리할 때도 그 남녀의 차이, 그런 심리적 차이 이런 것에도 가이를 많이 하거든요. 어떨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으면 이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는 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다른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딱 될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는 바라지도 말고는 똑같은 거예요. 즐거워하지도 맙시다. 어쩌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딴 생각은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프란스칸 삶에 있어서는요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에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는 프란스칸이 이를 포기한 사람, 양다리를 걸친 사람, 그런 사람은 열왕기 상권의 엘리야 예언자의 말씀을 오늘 또 들어야 돼. 너희는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지. 깔면산의 그 유명한 대결에서 바알신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고 엘리야 예언자가 내려오니까 황금 소가리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앉아있으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의 마지막에서 또 그런 부분이 나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뱉어버리겠다. 미치겠다. 거기에 시간과 돈을 열정을 쓸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이고.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대종자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기쁨에 이르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기쁨,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쁨, 그 안 아픈데 그냥 아무 성분도 없는 약을 이거 좋은 약이야 뭐라고 하는데 그거 심리적으로 그거 먹고 나아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는 이렇게 하면 진짜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성프란시스코는 우울함을 바빌론적인 악이라고 부르고 우울함과 슬픔의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토마스 셀라노 2생의 125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당장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며 구원의 기쁨이 다시 채워질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혼란해지고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기는 깃발 꽂아진 데 없죠. 전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아리에 그런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 하도 신자 우리 신자들의 85%가 거기를 다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주 경력이 화려해요. 깃발 꽂힌 데도 다니고 십자가 밑에도 가고 성지벽에도 가고 뭐 토종비가 보는 사람들의 말에도 경청하고
예수님 말씀보다는 뭐 다양한 경력을 쌓은 거죠. 구원의 기쁨이 다시 채워질 때까지 지켜놓으신 아버지의 품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성프란시스코 자신도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내고 성격으로 인한 기분의 감정의 그 파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을 늘 찾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성프란시스코는 마음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을 선택하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눈이 매우 심하게 아파서 육신 형제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세속에 있을 때 악기를 잘 다루던 어떤 형제에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고 청하죠. 그런데 그 형제는 남들이 잠들어 조용한 때 노래를 부르면 뭐라고 할까 봐서 성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기로 고운 노래 연주 소리를 듣게 되어서 영혼에 큰 위로를 얻었다. 이 일과 연관된 성지가 프란스칸 가나라고 하는 성지가 있는데요. 나르니에 있는 성지입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샌프란시스코의 그 침실 가운데 침대, 나무로 된 유일한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병에 앓고 있을 때 형제들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니까 나무 침대에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최고급 침대가 유일하게 거기 남은 거죠.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기쁨에 이르는 일은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그래서 병이 들어서 육신이 쇠약하기 전에 그는 노래하기도 좋아했고 노래로서 울적한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했던 것이죠. 또 숲속을 다니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업적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저 인간적인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미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글로 남아있죠. 그게 뭐냐? 성프란시스코의 기도는 전체가 찬미의 노래입니다. 성프란시스코의 기도는 찬미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쁨에 이르는 길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치매나 뭐 단기 기억 상실이나 이런 기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업적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회상하는 능력이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남네시스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말에 제일 가까운 번역어는 회상입니다. 회상. 뭘 회상하느냐? 그 아남네시스를 회상이라고 할 때 그 회상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업적과 사랑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런 업적을 전례 안에서 함께 기억하고 거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 번째는 그 함께 거행한 것을 실제 삶 안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회상이에요. 회상. 그것을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일을 행하여. 옛날에는
이 예를 행하여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면 이 성찬예를 행하여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식을 거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를 행하여라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심이 되는 뭐라는 거냐면 프롤랩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가 아닌 프롤랩시스. 그러니까 이 회상이라고 하는 건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현재고 과거의 현재고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 현재 앞에다 갖다 놓고 기억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현재와인 아남네시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프롤랩시스는 뭐냐?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의 현재화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끌어다가 현재화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 또 우리 제수 프랑스가 그래서 우리는 서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와 이상. 그것은 저 앞에 계속 살아야 될 앞에 있는 미래의 과제로서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래의 과제에다가 계속 놓고 앞으로 잘 살아야지. 내년부터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래의 망상 속에 삽니다. 그 미래에 주어져 있는 그것을 내 앞으로 다시 끌어와서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아가자. 이게 프롤랩시스입니다. 미래의 현재화. 그래서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화. 그래서 이 앞에다 내 앞에 두고 그것을 직접 여기서 육화시켜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묵상하는 것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에 이를 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고성이는 스포레토에서 브리엔드 백작의 월터군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다가 네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주인이냐 주인이냐. 그리고 저는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일어난 곳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아시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스포레토의 이 환시의 중요한 그 맥점이죠. 그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기사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를 맡기고 내가 움직일 줄 알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사람을 보면 항상 내 안에 이 뜻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가족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성격 비형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 가도 골목대장이라도 해야 되고 무인도에 데려놔도 동물왕국의 대장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다른 말을 바꿀 때 주님은 기쁨이시니까 기쁨이 원하는 기쁨을 행하는 것이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라는 방향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소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가짜 기쁨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어주고 나누고 공유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그 사람 안에서도 기쁨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이르는 길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는 것을 통해서 기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워져 버리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래서 프랑스 고성이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이것을 계속 강조했죠. 참된 기쁨이란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기도 생활로서 획득된다고 성필한스는 계속 가르쳤고 또 완덕의 볼 96항에 따르면 열성과 부지런함 선한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의 재빠름과 내적 외적 마음을 가진 바로 그것이 참된 기쁨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영적 공부 27번에서도 기쁨과 더불어 가난이 있는 곳에 탐욕도 욕심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인생문은 또 해결해야 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